하나님 말씀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의미 있는 삶 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끝이 좋은 삶, 끝이 좋은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까?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끝이 좋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이름에 어떤 제자가 등장하죠?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피러가 있죠. 우리 이홍덕 집사님.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름을 쓸 때요 중요한 순서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으뜸되는 제자가 바로 누구이지요?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유다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첫 번째로 두신 이유가 바로 반석인 베드로 위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두신 이유는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후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아멘. 다시 말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찬양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지금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의미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말해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끝이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지만 이 가룟 유다처럼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끊고 하는 우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수에 들기는 했는데 참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의 수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배신한 사람, 즉 성경 말씀대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이 가룟 유다는 끝이 좋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끝이 좋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왜 가룟 유다는 끝이 좋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요, 이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이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가, 근데 그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끝이 좋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 하려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그 결과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려는 생각은 스크린 한번 보세요. 이 팔려는 생각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좋은 행실, 우리의 선한 것들이 자꾸만 밀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좋은 생각들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또 교회를 밀어냅니다. 예배를 밀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밀어냅니다. 지체와 이웃들도 밀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리도 밀어냅니다. 성경도 밀어냅니다. 진실도 밀어냅니다. 왜요? 사단은 계속해서 너의 생각이 옳잖아. 너가 옳은 거야. 네가 그것을 취하면 탐스럽고 먹기도 좋고 뿐만 아니라 너가 You will be a God. You will be like a God. 하나님처럼 되거든. 너는 누구보다도 성경 잘 알잖아. 너는 진리를 잘 실천하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다 밀어내고 보면 뭐만 남아 있어요? 쓸쓸한 외톨이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최후가 저주받은 삶이 됐는데도 자신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이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야 한다. 그리고 잡혀가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단이 이 베드로에게 들어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인 거예요. 즉 베드로가 주님과 지금 눈이 마주칩니다.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고개를 이렇게 탁 들었더니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눈동자를 마주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 자신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눈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비통하게 울었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창피해서 가슴이 아파서, 하지만 용기를 내어 예수님만을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며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 눈물로 참회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베드로나 유다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밀어내고 또 예수님을 가로막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목회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지체들의 마음을 또 더 아프게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 용기 내어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금 보셨지만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밀어내는 그런 역사만 일어나는데, 그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주님을 밀어내고 막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요, 이 베드로와 유다가 맨 처음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즉, 두 사람 다 사단에게 시험 들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아픔을 주었지만 그 마지막 끝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 아멘?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래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야 사단이 주는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그래서 끝이 좋은 삶,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마지막 이유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가룟 유다는 끝이 좋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한 거죠.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심각하게 받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를 막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만찬하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한테 모두가 묻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니까? 주님, 그것이 내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거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유다도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주님이 콕 집어서 너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니? 나를 팔 자가 너라고 지금 주님이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내니까 물을 때 가룟 유다도 똑같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나를 지적해?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가 랍비여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한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대하여 주시는 말씀 또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랍비여라는 말은 무례한 말입니다. 마치 목사님한테 어이 목사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어이 선생, 또 스님한테 어이 스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즉 이 마음에 여러분 섭섭한 병에 들면 100%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를 사랑하여서 그의 심령 상태를 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뜻으로 충고를 매일 해도 그의 마음에 섭섭병이 걸려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오해로 들리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사단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단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게 되면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충고에 겸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충고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충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범할 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또 충고를 하십니다.
충고가 올 때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충고했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너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끌려가서 매 맞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지금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이젠 어떡하지? 이젠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값 은 30개를 그냥 던져버리고 결국 끝이 어두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 아멘. 기억했다는 것. 지금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비통하며 울었고 회개했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만을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도 회개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판 유다가 어떻게든 예수를 이 판 것을 원점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돌려달라고.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겁니다.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너가 당하라, 그 뜻이 뭐예요? 너가 스스로 너 죄값을 해결해라.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뜻이. 이미 천국의 문이 닫혔다라는 그런 뜻이. 그리고 나서 유다가 그 받은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회개가 안 통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길을 놓치면 문은 닫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유다는요, 모두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으뜸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사단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장 저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그들 인생의 마지막을 갈라놓았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살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무지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가르치시고 몸소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마음속에 기억하며 간직하고 살아갈까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화내고 섭섭해하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미 있는 삶. 요번에 이 의미 있는 삶의 시리즈를 미리 한국에서 다 준비해 갖고 왔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를,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거주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가슴에 품을 때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 끝이 좋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십자가 아래 엎드려 그의 죄를 고백했더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좋은 삶, 바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EM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텍사스 총회를 갔더니 많은 이민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유도 없이 이 코로나의 기간에 고립되어 살다가 다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바라기는 의미 있는 삶,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아멘, 주님을 믿는 그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